이번 주랑 우리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동행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영광 권세 영원한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박수. 주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 세상 모든 영광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영광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큰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내 영원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내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주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난 영원한 길로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는 놀라워라. 주님 어찌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시간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품에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심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용호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어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같이 그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딱 가운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인사할 텐데 우리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하트. 부끄러우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도 되고요. 안 부끄러운 친구들은 하트를 손으로 올려서, 자, 하트, 하트, 하트. 목사님이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자, 하트를 들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네들 사랑으로는 사실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목사님 그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쪽에 있는 친구들 한번 하트를 들어봅시다. 하트를 들고
반대쪽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쪽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하트를 들어봅시다. 하트를 들고 반대쪽에다가 자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약간 하울링이 있거든요. 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펀 스토리 6번째 시간으로 잃은 양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지금 이런 분위기면 오늘 설교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나요? 도와줄 수 있겠나요? 네,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양아 어디 있니? 양아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딱 2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음매 자, 할 수 있겠나요? 괜찮겠죠? 여러분들은 화면에 안 나오니까 지금 목사님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부끄러워요. 자, 목사님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양아 어디 있니? 양아 어디 있니? 요 정도면 우리 네,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울링 이거 모니터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목자가 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양을 찾아다녔어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광야로 이곳저곳을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양을 불렀습니다. 양아 어디 있니? 양아 어디 있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도와줄 거죠? 다시 한 번 더. 양아 어디 있니? 목자가 그 순간 양의 소리를 듣고 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봤더니 양이 낭떠러지 밑에서 음메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온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양을 짊어지고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모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맛이 있는데 오늘은요 문제가 있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답을 그 밑에다가 7절에다가 다 적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할 게 없는 우리 7절만 딱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말씀 여러분들 성공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비유와 너무나 쉬운 그 풀이들을 써주시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그 진짜 의미가 뭘까?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양 100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해석에 따르면 이 양 100마리는요 원래 다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지금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양 한 마리를 잃은 거예요. 한 마리가 의인이었다가 죄인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 목자가 지금 양을 찾으러 가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를 질책하셔야 돼요. 아니 너 어떻게 의인이었던 그 양 한 마리를 네가 잃어서 그를 어떻게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질책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그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죠.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그 의인을 잃은 자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왜 기뻐하고 계실까?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목자가 사실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양이 목자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잃어버렸다의 원어를 보니까 이것을 플라나오라고 말하는데, 이 플라나오는 미혹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는 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돌봤는데 누가 나간 거예요? 양이 어딘가에 미혹되어서, 어떤 것에 미혹되어서 떠나간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갔기 때문에 목자를 질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양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고민해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이 양들은 원래 다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이었던 양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시간 이렇게 코로나를 뚫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의인들, 이 시간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의인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는 그런 의인들도 무언가에 미혹되면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를 떠난 양입니까? 아니면 목자와 함께 있는 양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목자를 떠난 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떤 양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잘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목자를 떠난 양은요, 불안을 느껴요.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다리도 짧고요, 속도도 빠르지 않아서 맹수가 쫓아오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그저 노출돼 있다가 그렇게 쓰러져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 때문에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외부의 상황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꿈이 없는데 꿈이 없는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를 떠난 양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는요, 그저 그냥 맡겨진 그 상황들을 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불안감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소리 지르게 돼요. 양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목자를 향해서 음메 하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바울은 정말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가 살아가게 돼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지금 한번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로 다짐했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40명이나 지금 바울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집 안에 있을 때도 불안하고요. 집 바깥에 있을 때도 불안해요. 잠을 잘 때도 불안하고요. 깨어 있어도 그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혹시 바울의 말 가운데 불안함이 느껴지나요? 벌벌벌벌 떨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들을 하고 있죠. 지금 같이 따라오고 있죠. 지금 바울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너무나 대담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고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겠다고 밤낮으로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그가 고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진짜 멋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요, 학벌도 좋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바울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양이 늑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목자가 나와 함께 할 때, 목자가 나와 함께 할 때는요, 양이 와도 늑대가 와도 사자가 찾아와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도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찾습니다. 양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음메 음메 소리 지르면서 주인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찾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둘째로 목자가 없는 양은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게 돼요.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의 이 비유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가 총 3가지예요. 원래는 이 3가지가 한 세트거든요, 비유가.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비유가 뭐냐면 그 성경의 큰 소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흔히 우리는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죠. 탕자가 중심이 잡혀있지 않을 때는요, 방황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아버지 재산 다 나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물려줄 재산 있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다 그거 나한테 줄 거 지금 미리 달라고요. 그가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돈에다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처음에는 좋죠. 돈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다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 돈이 다 떨어져요. 자신의 중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왔던 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왔던 길을 돌아보니까 그 길이 방황하는 길이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는 길이었어요. 중심을 잃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냥 돼지 우리나 치는, 돼지 똥 치우면서 돼지 먹을 것이나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그의 인생의 중심을 옮겨놔요.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아버지께. 그래,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아버지께로 중심을 옮기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한 곳만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반듯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학업?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내 성적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 난 영혼의 친구가 있어. 내 소울메이트가 있어. 그 친구와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난 걔만 있으면 내 삶에 두려울 것이 없어. 혹시 그렇게 하고 친구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은요, 다 변해요.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탕자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1구 연포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딱 들어도 아, 시골이구나 하고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학교에서 맨날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만 하니까 아, 목사님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삶의 중심에 아, 그래, 내가 공부로 성공해봐야지 하고 학업을 딱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대전으로 이사 가서 보니까 반도 많고 나보다 잘하는 애들도 많은 거예요. 이걸 전국구로 확대해 보니까 내 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학업은요, 저만치 멀리 가버리고 내 중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운 중심을 찾았습니다. 바로 친구였어요. 내 영혼의 친구. 야, 이 친구라면 내 삶을 다 바뀔 수 있겠다. 이 친구와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와도요,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니까 어느 순간 다 사라지더라고요. 세상의 것은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의 것을 내 중심에 두면 이 중심은요, 어느 순간 사라지고 갈 길을 몰라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양을 바라보질 않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이 비유는 3가지가 한 세트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의 화폐의 단위였는데 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 드라크마를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참 열심히 찾고 찾아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잔치를 엽시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찾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100원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야, 내가 100원 찾았으니까 내가 오늘 쏠게, 우리 가서 먹을 거 먹으러 가자 하는 친구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목자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을 바라볼 때 그 양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양. 하나님께서는 음메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양 한 마리, 여러분과 같은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천하보다 귀해. 너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귀해. 가장 나의 소중한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를 떠난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소리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요. 목자를 잃은 양이 소리 지르던 것처럼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목자는 그 음성을 듣고 양에게로 옵니다. 목자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져요. 내 삶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내 삶의 중심을 잡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해주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갔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나를 주시네. 하나님, 우리는 목자를 잃은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무언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불안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목자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흔들리던 나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평안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나올 때는 꼭 위생 절차를 잘 지켜주세요. 집에서도 한번 내가 열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배 나올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을 때는 항상 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마치고 나아갈 때 거리를 유지해서 잘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날까요? 안녕.